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어제 창세기가 끝나고요. 시편 말씀이 시작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또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으로 회개는 죄악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그 회개, 참회시가 7편이 나오는데요. 32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그 아내가 많았어요. 전부 몇 명인지 아세요? 총 8명이거든요. 밧세바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리고 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왕이잖아요. 권력자. 이 다윗이 아내도 많고 첩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을 냅니다. 이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 정욕이 끌어올라가지고 자기가 욕망을 충족하고는 이 여인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정면으로 사실은 다윗이 어긴 거죠. 이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이 여인의 남편이 군인인데 이 우리아라는 군인을 데려와가지고 밧세바하고 어찌든지 이렇게 동침을 시켜서 합방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아가 참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암몬과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아내와 더불어서 편하게 이렇게 잘 수가 있겠느냐. 아내와 동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놈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부하의 아내를 겁탈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은 이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게 왕이냐? 다윗도 해서 안 될 일을 했다고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마땅히 일은 저질렀고 바로 잡을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하기는 싫고 자존심도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죄를 감추려고 혈안이 됩니다. 머리를 자꾸 그쪽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한번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은 이게 자꾸 새끼를 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역사서가 사무엘하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이 사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기도한 흔적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한 기록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죄를 덮고 감추기 위해서 이 다윗의 아주 비열한 모략만 여기에 가득합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이 전쟁 사령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아주 전쟁이 맹렬할 때에 너희는 슬쩍 빠지고 우리아만 남게 해가지고 그를 죽게 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어떻게 그 죽일 사람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다윗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이 한 짓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죄는 권력형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죄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저지른 죄목들을 하나하나에게 다 따져서 쌓아놓으면은 아마 우리 죄의 총량도 에베레스트 산을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근본적인 다윗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일개 양치기, 양을 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다윗의 태도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는데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완전히 구제불능의 인간인 거죠. 다윗은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이미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 심한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한 것이죠. 감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나,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한 사건인데요. 본문 3절 4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불행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꼭 해야 될 기도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뼈저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회는 자주 하지만요, 회개를 안 해요. 후회와 회개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는 잘못을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내 잘못을 하나님께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내가 있었던 그 상황을 탓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회개는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유턴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다윗도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후회 막급 했지만은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있는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아를 죽고 나니까 죄가 덮였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고 소수의 인원만 알지 아주 요압같이 교활하고 그 다윗 옆에서 다 붙어가지고 머리 쓰는 그러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0개월 후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이 다윗을 말씀으로 때립니다. 그 말씀을 제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시지만요. 죄를 범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덮으려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에 드디어 꼬꾸라지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그러고 또 헬라어로는 이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입니다.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홀하게.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다고 말씀합니까? 입을 열어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는 낱낱이 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텀이 메워지고 다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고통을 철저히 느껴본 사람만이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러한
그 은혜를 느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자기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틀어놓고 자기의 은밀한 감정까지 하나도 감춘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의 자유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다 틀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다른 사람한테 들으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하고 미사여구에다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요,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 말씀이 이러한 회개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은 다윗이 쭉 고백합니다. 죄의식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사라지고 6절에 홍수 같은 혼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실 때는요, 우리의 대가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냥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죄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노새처럼 우리는 고집 부리고 막 안 끌려가려고 그냥 버티는 거죠. 강아지를 제가 산책을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막 이렇게 버팁니다. 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9절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막 버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령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털어내고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과 자유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용서를 이렇게 쉽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죄 용서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선심을 쓰셔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주적이고도 영적인 아주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지만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합니다. 저 죄지은 다윗을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고소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에 다윗의 아들을 대신 죄의 대가로 죽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공의인데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이면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저기 누구누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근데 잠깐 기다려봐라. 잠깐 기다려봐. 저 아이가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이미 치렀다고,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이미 치렀다고 방금 고백하는구나. 저 고백을 통해서 저 아이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다. 저 아이는 이제 너의 자식이 아니고 나의 자녀이다. 이제 내가 내 아들로 저 아이를 내가 양자로 입양을 했다. 너는 이제 저 아이에게 손끝도 건드리지 못한다. 저 아이는 내 자녀야. 이제 저 아이는 이제 천국이 그의 영원한 집이 될 거야. 이 영적 전쟁이요, 지금도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범한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구원받은 자가 짓는 죄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깨달아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고 있죠. 우리가 간혹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근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의 때를 벗겨야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가 세수하고 발을 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지는 않고 그냥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범한 죄가 무엇인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는 죄가 있는지, 미워한 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 다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고 고백하며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고 편하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정말 애통해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무뎌진 저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후회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죄와 분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풍성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